그 대한민국의 그 군대를 형성하는 법 중에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시행되게 되는데, 최근에 개정된 게 2015년 7월 13일에 개정된 것인데요. 이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제2장, 제4조, 제3항에 따르면은 거기에 군인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수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교육되고 있고 또 회자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긴 말을 6가지로 추려보면 여기 제가 화면에 적어드린 그대로입니다. 간단하게 애우기 쉽게 보면 명예, 그리고 충성, 용기, 신념, 그 다음에 임전무태, 그리고 애국애족 이렇게 6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덕목이 있습니다. 즉, 이 6가지를 제대로 수용해서 자기 삶에 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를 따져본다면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것, 군인이 명예를 지킨다, 전장에 나가서 명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됐을 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고요. 충성도 마찬가지죠. 이거 충성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글쎄 옳시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전장에서 총풀이를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질문이 다시 된다면 뭐 도망갈 기회가 있다면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덕목으로 나눌 때는 참 좋아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여. 저 사람 참 용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용기를 실천한다는 거에는 엄청난 고난과 거기 고난 전에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누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 아이고 가시거 그거 이렇게 생각할 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달라지겠죠. 나를 평가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용기를 내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혼자 서 있을 때에 용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고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덤비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많은 전사들을 보면 돌격 앞으로를 외쳤던 많은 위대하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총탄에 그냥 희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조명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그 걸음이 승리로 끝났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가치를 운운하지, 승리가 아니었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거기에 가치를 따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참 안 됐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나요?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난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전쟁 속에 위태한 가운데 후퇴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길이 열려 있는데 도망가야죠. 그러면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작전상 후퇴하고 나중에 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사회 보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장군이고 다 할 거 없이 다 도망가고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이때를 위해 내가 왔다고 하는 그런 소위 거짓말, 헛소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왜 no retreat? 이렇게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고요?
내 코가 속자인데요?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요? 내 가정 돌아보면 부모, 자녀 문제가 수도 없이 쌓여 있는데요? 내 형제들 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지금 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그건 나에게 사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국애적, 나라를 사랑한다. 너 당신이나 하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결국은 자기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 6가지 정신을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딱 발발하게 되면은 출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라를 위해 싸우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덕목대로 자기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 군인 정신의 핵심이 고난이라고 할 때에 참 감사한 거 한 가지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군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약에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군인 정신은 고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다는 거에 참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다른 가치들이 나와 있거나 그러면 연결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참 고난이라는 것이 거기 동반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되는 군인 정신의 핵심도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편하고.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왜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을 나누었던 욥기로 가지 않고 이 디모데 후서 말씀으로 저희가 점프해서 왔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도 사실은 욥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고난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난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즉 구약에만 고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고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저희 삶에 큰 의미를 담아주고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정도 되는 당시에 즉 이제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식민지 치하에서 그래도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나마 자기 가문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한 가지 단점은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 예수라고 평하며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이고 그 확신 속에서 다음 스텝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돼 인생이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소위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왔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하면서 만났던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이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받는 사람 수신인이 디모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만 읽어야 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불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없지만 2차적으로 2차 독자는 바로 저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저희가 헤아려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디모데는 당시에 오늘날로 보면 목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사 제도가 셋업됐고 이렇게 발달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마치 목회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으로 또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2차 독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의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의미 있는 표현을 던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은 좋은 군사가 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르면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다가 넣어주신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즉 야 좋은 군사가 되라 이런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헤아려야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먼저 이렇게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서 군인 정신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는데 바로 고난이라고 쓰고 있죠. 나와 함께라는 말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그 자리까지는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걸어가고 지금도 걷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자리에 그를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쓴다면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고 나쁜 군사라면 너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저희가 뒤집어서 쓴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서 한 명에게는 이 말을 한다면 다른 한 명에게 반대 말을 한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쁜 군사로 있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지 말아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라고 할 때에 거기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군사이기 때문에 즉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군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가치관의 컨플릭트, 가치관이 부딪힐 때를 고난이라고 말해요. 즉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들은 어디 하나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가치관의 이 충돌 그 자체를 고난이라고 말한다. 어떤 가치관을 말할까요? 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가치관이겠죠. 이 둘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만나는 새로운 가치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에 우리가 고통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 자리에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조금만 더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냥 나에게 2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세상에. 저희가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답게 안 하고 싶어요. 바로 그게 이제 고난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잡혀 먹히는 과정이 고난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결과이지 실제로 이거 부딪히는 과정, 이거 할까 말까
내가 참아 마라, 내가 이거 해 마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고난이라. 그 고난은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라이프, 눈만 뜨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만나니까 그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니까요. 이건 아닌데라고 알지만 넘어가고,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더 아픈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만나는 무너져 내림 같은 것들이 더 큰 것이겠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그런 류의 고난입니다.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내 걸 뺏겨나가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보다 더 앞서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상황,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같이 받자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 그런 의미를 저희가 여기서 먼저 캐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4절인데요. 군사로 다니는 자, 이제 군인을 말하겠죠. 그렇게 불름받은 자를 말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난이라는 자리가 군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군인으로서의 적절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건데 왜 거기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냐면 모집한 자, 군사로 모집한 자, 예수님 그리스도겠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은 저희가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삶,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무시해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즉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 고난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있는 일들에 거기에 취해 살아가게 되는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그 삶과 고난은 반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의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흑백의 논리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쓰여지고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흑백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중간이 없어요. 반드시 흑 아니면 백이에요. 여기서도 3절에 나와 있는 고난 아니면 고난 아닌 건데 고난 아닌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힘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순복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쉽게 접어버리는 것, 쉽게 거기서 무너지고 도태되어버리는 것, 뒤로 앉는 것,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즉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4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더블 의미로 이게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데 말이지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다음 걸음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나쁜 군사인데요. 아니면 좋지 않은 군사, 조금 더 부드럽게 쓴다면 좋지 않은 군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자신이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럴까요? 당연히 고난을 싫어하고, 즉 고난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 만나는 그 가치관의 충돌에서 그냥 기법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삶은 괜찮아질지 몰라요. 좋아 보일지도 모르고 내 자존심 구겨지지 않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군사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참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있고 괜찮고 좀 팬시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야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추앙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도 잘 됐다고 여기는데,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왠지 반대적인 이야기만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주저앉고 헐벗고 쪼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더 그럴싸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모습, 부르신
군대의 자리를 지키는 참된 군인의 모습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저희가 많이 씁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군사답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일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만 뜨면 고난의 시간을 접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나는 눈을 떴을 때 만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의 고난의 이 문제는 어떻게 감수되고 있는가?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거부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위해 내가 그 정말 걸어가기 힘든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감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어져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기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내가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너도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세 그리스도인들이 2세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덜 고생하라고 말하고, 그렇죠? 덜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도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그렇게 헌신한 거 나 정도면 됐지. 라고 끊고 싶다 이거예요. 그 인지상정이라는 거, 누구나.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몰라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둘러대고 뭐 열심히 살아라. 복음을 잘 전해라. 이렇게 그냥 별로 자극되지 않는 말씀으로 충분히 그를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함께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나누기 원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은 그가 그렇게 걸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을 더 주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가 고백한 이 본문 이전에 고백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본문에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앞부분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모든 환경에서 여건에서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괜찮아 보이는 위치를 점하고 있던 사람이 이 고백을 던지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원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나 내가 그 실타래를 풀어서 원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에 담아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원수였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원수로 행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그는 여러 번,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내가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물어보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해요. 내가 그런 사람, 그 정도의 인간이었다라고 자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나 원수였습니다, 원래. 그 말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러한 원수에서 구원받은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앞에 나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즉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정말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는 나 혼자밖에 아까우니까 이 사람하고 나눠야겠다. 다들 고통당하게 이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얼리 간신히 구원받아갖고 딱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원수였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복음을 나누어 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았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탕으로 그가 오늘 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요.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 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게 되어라. 그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들도록 노출시켜라. 그 앞에. 그 은혜를 자꾸 만끽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막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가 누구였는지 내가 갔던 고백을 너도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그 은혜로 너가 여기 있다는 사실 이 일련의 사건을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도록 그것이 너를 위로하도록 그것이 너를 격려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난의 걸음을 마다 않고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며 이 복음을 나누어가는 걸음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2장 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일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요. 저희는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조금 더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고 군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군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에 걸맞는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요구가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군대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는 6가지로 요약되는 저런 덕목들로 추려지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을 고난으로 응축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잠시 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변함없이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신 사건이 그렇게 무겁고 훨씬 견고하고 주춧돌처럼 내 삶을 지탱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을 저희들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맞게 바꾸어 표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물어봐라. 너 자신에게. 그것이 너의 삶에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갖게 해라! 라고 강하게 쏘아붙이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잘 못하고 휘청휘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만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질문 앞에 아니면 명령 앞에 저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내비춰 보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고 또 직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시며 이웃과의 관계 또는 친지와의 관계는 괜찮으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평안하신지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함께 던져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딪히면 나는 가만 안 둬요.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는 부딪히면 깨워주고 싶습니다. 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더 무서운 것은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상황 말이죠. 심지어 저희는 너무 그 일이 많아 언제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지라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한 번 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내비춰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입니다. 고난당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왔을 때에 실제적인 고난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나오는 그 고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고난의 내용들도 한번 들춰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애석함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충돌을 억지로 외면하고, 그렇죠? 이겨내려고 해서 우리의 원래 가치관들로 가지고 그냥 상대를 누르고 이겨내려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지나갈 때 생각해야 되는 자세가 돼요. 그냥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합니다. 나 죽겠어요. 퍼져 있는 거예요. 나도 죽겠거든요. 다 죽겠죠, 그냥. 그건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의 발길질을 하고 있으며 우리 쥐목질을 하고 있고 우리 눈길을 가지고 누군가를 쪼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스스로가 힘들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만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군사로 세웠다. 너는 군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군인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의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죠? 몰려오는 이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오고 나는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몰려오는 고난이 많아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가야 되겠죠.
그 앞에 달려가서 온전히 맡겨드려요. 그런 복합적인 시간이 우리도 살피고 점검하고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맡게 되는 이런 복합적인 시간이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걸음을 걷는 저희들이요,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고백을 한,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던지신, 그것을 많은 분들 앞에서 공적으로 던지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저희는 떡을 함께 뗍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이분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우리가 같이 가는 공동체고 같이 이루어가는 군사라는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만 이렇게 추스려서 있잖아요. 내가 군사로 잘 살아야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디모데가 자기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 머물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걸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나누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걸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 즉, 내가 혼자 군인이니까 나만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아니면 우리 가족만 군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눈이 필요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며, 그것은 서로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깎아내리고 내 밑으로 놓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과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이루어갈 때 부딪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비교의 대상들이 우리 가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든요. 이 사람은 괜찮고 그 사람은 아니고, 이 환경은 좋고 저 환경은 나쁘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지 않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짚어내야 될 부분은, 그 질문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질문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공동체가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여 디모데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보게 한 것처럼 말해요. 야야야, 주변을 한번 봐봐. 너보다 못한 사람을 추스려 봐봐. 그 사람들 어떻게 훈련할지 생각해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너 있잖아, 먼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볼래? 라고 그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 그걸 저희가 잘 헤아린다면 저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심지어는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관계, 가깝건 멀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이 날카로운 지적과 그 다음에 재단하는 그런 칼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 애석하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다음 걸음, 우리 주변도 살피고 가까운 자들, 좀 멀리 있는 자들도 함께 살펴나가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군대를 이루어가며 걸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 이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칼을 가졌어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칼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칼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찬송처럼 십자가 군병인가? 예수님의 군사인가? 군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땅을 기면서 답을 한이 있어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요. 저는 그러한 과정 이후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실 거는 안 하셔도 돼요. 필요 없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겸허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사 내가 주님의 뜻을 내 앞에서 먼저 구하고 주님을 찾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군인 정신.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 우리가 그만큼 훌륭한 자들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감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눈을 뜨고 보니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그 군대 한 멤버처럼 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가 허락하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서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큰 은혜로 남아 계십니까?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맙시다. 나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의 뜻을 겸허히 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읍시다. 단순히 이 하나의 선고의 과정뿐만 아니라 바로 내 삶,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오늘 나의 가정의 삶과 나의 미래의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걸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렇게 항상 못나게 넘어지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기도하며 함께 이 믿음의 행보를, 참다운 군인 정신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모두가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